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미 2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도 가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과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그가 버렸던 그물과 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참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 이유가 이 성경 21장에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3번째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3이죠.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연상시키죠. 또 예수님께서 그 숯불 앞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을 보면 과거 숯불 앞에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제자로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 박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용수의 눈빛으로 또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로 철저히 회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배신자야, 이러한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어. 이와 같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자체를 씻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상처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혐오, 수치감, 자격지심을 남겨두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과거처럼 주님이 나를 수제자로 써주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죠. 3절 중반절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 배신자들이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우린 겁쟁이야. 스승을 배신한 비겁자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일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사표 내자. 이런 생각으로 집단 사표를 내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되게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어떤 열심히 하던 일에 사표를 던진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바로 그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헌신과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옛날로 돌아가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동일한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부르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3년 전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던 그때도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일한 실패에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때 처음 그 실패, 3년 전 그 실패의 밤,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새벽에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거니시다가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올라가서 물에 띄운 채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근데 베드로는 그 덕에 주님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간밤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배는 비어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밤의 실패는 그날의 아침에 부르심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3년 전에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아픔과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20살 때에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험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던 날이었어요. 가채점을 한 것과 실제로 성적표를 받은 것이 20점이 차이가 났던 그날의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제 안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게 상처로 남아있다고 느낀 게요,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이제 나오거든요. 성적표가 나오기 전날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리고 1시간 전, 그때서부터 온갖 불길한 예감이, 이게 다시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이. 그래갖고 정작 애들은 되게 편안하게 밥도 잘 먹는데 나만 밥도 못 먹고, 아직도 이게 치유가 안 됐는가 봐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실패로 텅 빈 제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제 인생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 속에 왜 그때 그러셨어요, 주님? 이게 언제 이 의문이 해결이 됐냐면, 제가 오래전에 베드로가 처음 실패했던 그 장면을 묵상하던 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에게 비상을 걸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비상을 건 것이었고, 나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었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는 더 이상 내가 그때 밀렸었나? 왜 나는 그때 이의신청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더 이상 그날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명자로 베드로를 부르던 그 3년 전에 처음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베드로가 경험한 이 밤의 실패는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청소년 시절부터 꿈꾸었던 사업가가 되었다면 나는 성공했을까?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도 뭐 잘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답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사명자의 길을 떠나서 업으로 돌아가 보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현직에서 떠나서 서툴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미 처음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처음 사명자로 부를 때의 실패가 필연이었다면 오늘 그 길에서 떠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실패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사명자의 삶에는 만약이 없어요. 만약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부르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필연인 것입니다. 필연.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나신다면,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시던 그날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 그때의 실패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로 부른 필연이었다면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날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신 지 꽤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약간의 반문이에요. 고기 많이 잡았어? 약간 무슨 반문이냐면 못 잡았지? 이런 반문이에요. 고기가 없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을 했어? 그래 어때? 물고기 많이 잡았어? 여러분, 한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셨는데 묻고 싶어요. 많이 잡으셨나요? 혹시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 빈 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동일한 축복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게 또 다시 3년 전의 반복이에요.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랬더니 2배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오늘은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두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똑같은 축복의 반복. 이걸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일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물고기를 주장하세요. 갈릴리 바닷가의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이처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돈을, 모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또 누구죠? 신사임당?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발품을 파냐에 따라서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지만 가나안 땅은 변변한 강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늘문 열어주시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이전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달려있고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다 틀려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직업과 은사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은 우리 인생을 진정한 만선의 삶으로 부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너한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은사를, 알아맞히는 은사를 줄 테니까 너 물고기 많이 잡아서 큰 사업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너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3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주장하듯 세상의 모든 걸 주장하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장하는 존재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꼭 그들처럼 사도가 되거나 또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로 우리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가가 되든 공무원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사람 낚는 업으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참 귀한 만남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부부가 기억에 나요. 남편은 이제 CPA 회계사였고 아내는
그곳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그곳에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려 말라위에 있는 학생 640여 명을 이 가정이 책임을 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의 수입의 90%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업과 모든 것을 철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만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내 배에 주님이 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담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담았어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너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영혼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보내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영혼들. 우리 인생이 진짜 만선은 물고기로, 돈으로 가득 찬 배가 아니라 그걸 수단 삼아서 귀한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래서 그 낚아진 영혼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찰 때 진짜 그게 만선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으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만선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그와 같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밤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분명히 3년 전에 일어났던 이 동일한 사건의 메시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이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하고 네가 네 수제자, 네 고백에 걸맞지 않게 넘어졌지. 그래서 너는 네 마음속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이제 나를 수제자로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향한 계획은 이제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똑같아. 여기 똑같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한때 정말 사역의 정상에 올라가다가 어느 날 불륜으로 바닥으로 추락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되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데, 그 책에 이런 예화를 기록합니다. 한 여인의 어머니가 병이 들면 입으려고 잠옷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니까 잠옷은 장롱 속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 딸이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잠옷을 꺼냈어요. 그랬는데 그 잠옷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누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예쁜 잠옷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선물을 뜯어보더니 잠옷이잖아요. 다시 선물을 접었어요. 포장을. 그리고는 얘야, 이거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겠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요구한 것은 여름용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을 사용하려면 앞으로 6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3개월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에게 병세를 물어보는 것과 같았어요. 여인은 기꺼이 여름용 장갑을 선물했고, 어머니는 그해 여름에 그 장갑을 사용하셨고 완치가 돼서 8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예화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시고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잠옷을 선물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으니 죽음이나 준비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시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은 여름용 지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건넨 선물은 잠옷이 아닙니다. 만선의 축복. 이게 뭐죠? 여름용 지갑이에요. 네가 실수했다고, 네가 넘어졌다고 너 인생의 최선이 끝난 게 아니야. 그대로 동일한 부르심과 축복으로 그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격지심으로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부르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사명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멋진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기도 했던,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어요. 저자이죠. 그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잘 아는 그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저 갈릴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저분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언제 눈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있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환경에서 과거에 한 번 정도 보았던 그 동일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때 자기들만의 익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반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데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던 그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왜? 예수님에게 수영해서 헤엄쳐서 더 빨리 가려고 말이죠. 너무 반가워서.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벽도 막 빡 뚫고 들어오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때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막 무섭기도 했어요. 그리고 왠지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나 같은 배신자, 나같이 죄를 지은 자,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취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에게 친밀하시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오래전에 제자반을 수료하고 지금은 이제 순장으로 섬기시던 옛 제자반 동기 모임을 하면서 저를 초대하곤 합니다. 그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전 얘기도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죠. 근데 이런 모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목사님은 만나보기도 어렵고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바빠서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내 이름이나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저는 저대로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나는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전처럼 나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속에는 점점 외로움이 커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이런 오해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우리 집사님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실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뿌듯해지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과 늘 함께 했던 이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현장으로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고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축복으로 찾아오실 때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 예수님, 옛날에 그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들은 절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나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을, 그 제자들을 저 식탁으로 초대해서 조반을 같이 먹는 이 식탁의 초대, 이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잖아요. 예수님의 용서의 초대거든요.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목사님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게 무슨 고상한 철학도 아니고 고상한 가치관도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랑이구나. 모처럼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흩어졌던 우리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였어요. 평소에 떨어져 있지만 카톡이나 영상 통화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육체로 모여서 서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각자 자리로 헤어질 그들과의 이 순간 행복이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사랑, 이게 우리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초월해 계시지 않고 친히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거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오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저 하늘에만 초월해 계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절대로 저 하늘에 초월해 있는 그 고상한 사랑이 지금 여기 공허한 내 가슴을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들어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자격 없어 하는 내 마음에 진정한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온 땅의 제사장으로 좌정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했고 여전히 너희와 친밀히 교제하며 너희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함께 하는, 너희가 아는 바로 그 예수, 나는 바로 그 예수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멋진 고백이란 고백은 다 하면서 또 실수란 실수는 다 하고, 그 다혈질, 이 실수 많은 베드로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에 안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응시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도 걷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다 내음을 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에 부는 바람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발자국을 남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아내와 살았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어쩌면 더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20살 군대에 가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엄청 불렀었거든요. 그때뿐일까요? 그 이후로도 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책상 위로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찬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공동체를 그리워하죠. 저에게도 이렇게 그리운 공동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데,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예전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그때처럼 우리 가운데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우리가 그 모임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 형제들은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그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곳에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과거를 찾지 마세요. 여기 이제 제자들을요, 다 헤어집니다. 이제 바빠서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아니, 영원히 이 땅에서는 서로 못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이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깊이 다가왔던 예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가장 큰 임재를 경험하나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중보기도단 지금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때때로는 그러다가 힘들고 오해도 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대신 모욕과 질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예뻐지죠. 당당해지고 멋져집니다.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의 경쟁, 비교, 평가, 그것으로 엄마의 눈빛이 달라질 때, 늘 사랑한다고 말하던 입술에서 거센 비난이 들려질 때 아이들의 영혼이 상처받기 시작하고 눌리기 시작하고, 해맑던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미워지고 흉해지고.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처럼 존재 자체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진짜 반복적으로 오래오래 사랑할 때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을 진짜로 사랑해. 그걸 느낄 수 있게. 그때 아이들이 펴지는 거예요. 어깨가 펴지고 영혼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당당해지고 공부는 좀 못해도 왜 당당해지고 멋진 그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고 그 아름답던 자태를 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의 얼굴이, 왜 우리의 삶에 그늘이 졌을까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율법으로 수준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로 자기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시하고 질책하는 목소리에 우리 영혼이 다쳤어요. 우리 심령이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방의 눈초리에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14절 같이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니까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세상이 그럴수록,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수록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찾아오시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맞아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교제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 사명 앞에 서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계셔야 될 거기서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진짜 만선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탄생하신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안에 누워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돌리시어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오늘의 실패에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 물고기 주장하듯 모든 경제 다 주장하고 우리 삶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놀라운 만선의 삶으로 부르시고 열방의 복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명 안에, 이 부르심 안에 진정한 만선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똑같은 축복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옷이 아니고 너 죽음 준비하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름용 지갑을 선물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십시오. 주님께 나가면 그분을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상처, 우리 모든 자격지심, 그 모든 초라함에서 우리를 벗겨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진정 우리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